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선교, 하나님의 영광. 감사합니다. 지난 8월 8일이 될 것 같아요. 금요 기도의 시간에 오늘과 같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왜 사느냐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 질문에 세상은 여러 가지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십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서로 한번 인사하시면서 마음을 조금 풀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예. 한 번 더 인사 안 하신 분한테 보통 뒤를 안 돌아보시더라고요. 뒤쪽을 보시면서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운 수단이자 과정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나 우리의 인생의 열매나 사역의 성과나 세상에서의 인정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목적에 다다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목표가 목적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꽤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교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목적과 목표를 혼동하지 않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혼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영광이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사실을 주지했다면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질문을 우리의 인생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단순한 목표 달성을 위한 경주가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선교적 삶으로 재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의 목적은 사역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선교의 목적은 사역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많은 성도들이 선교라고 하면 특정한 지역으로 떠나는 것 혹은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숫자를 늘리는 사역적 목표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선교의 본질은 사역의 규모나 수치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미국의 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설교자로 이름이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전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 여기까지 하면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예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지요? 선교의 목적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선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의 사람들이
생성되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선교 왜 갑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1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우물 몇 개 파주면 선교되었다 아닙니다. 온 열방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교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목표에 집착하면 여기서 부지를 얼마를 넓혀야지, 센터를 얼마나 만들어야지, 사업의 확장은 이만큼 해야지, 그것에 매몰되다 보면 열매가 더디면 낙심합니다. 열매가 더디면 낙심하는 거예요. 때로는 열매가 많으면 곧바로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선교가 하나님을 위한 일일진데 도리어 내 자랑이 되거나 그것이 내 상처가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옆에서 쭉 여러분보다는 오랜 세월 지켜봤겠죠. 제가 아마 우리 사모님 제외하고는 제일 많이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지켜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지양 아니고 지향하는 바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가정이 안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초대교회에 복음의 전초기지 같은, 선교의 본부 같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얼마나 선교하고 싶으셨으면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로 지으시냐고요.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이렇게 보내고 선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돕는 일을 하면서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몇 명한테 전도했냐, 이번 예배는 몇 명이 참석했냐, 어떤 결론이 있냐, 이거 물으시는 거 저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과에 집중하면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 선교사님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곳에 가서 예배자로 그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 또한 선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고정되면 눈에 보이는 당장의 성과와 상관없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품이 선포되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여러분 의무감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 하는 무거운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세상에 자랑하고 노래하는 거룩한 특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선교는 특정한 장소가 아닌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선교는 특정한 장소가 아닌 보내심을 받은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흔히 선교를 해외나 오지로 떠나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를 우리의 삶과 이렇게 분리된 하나의 행사로 치부할 때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사모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단기 선교라도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선교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의 초소가 곧 선교지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정한 사역지로만 보내신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으로, 여러분이 돌아오는 가정으로, 여러분이 속한 학교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으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 번 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거 선교직 가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일이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선교지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인 삶은 거창한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정직과 충성으로 일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억울하고 손해보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따뜻한 섬김과 긍휼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영화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울이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을 반사해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반사해내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상의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빚진 자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십자가의 복음의 빚진 자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빚진 자로 순종, 이 곧 선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을 겪어야겠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받은 그 복음, 좋은 소식을 또한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내가 높아져서 남들 위에 군림하고 나를 성취하고 나를 드러내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워 낮아지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순종과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내가 먼저 조건 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알기에 그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선교적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뜻과 내 자랑을 내려놓고 세상의 계산법을 넘어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비추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정돈해 보지요. 우리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목적이 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러 목표들이 있는데 목표에 매몰되어서 목적을 상실해버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은 잃어버린 채 내 삶의 성공과 사역의 성과라는 목표만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오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거창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거룩한 선교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비추어내는 복된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양옆에 서로 한번 이렇게 더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선교사이십니다. 예,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좀 마음을 푸시고요. 이제 말씀 끝났습니다. 긴장된 것도 조금 푸시고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거한 곳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한 번 더. 당신은 이미 선교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 여러분의 직장의 선교사, 여러분이 처한 그곳의 선교사로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오늘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 텐데요.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